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보를 참조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교독함으로써 서로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1절과 3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정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한성수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회중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이날에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예배로 참여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의 길을 여신 주님, 이제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서로를 옆에서 볼 수는 없어도 각자 예배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하고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이효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멈춰버린 듯한 어려움 가운데서 절망과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 임하여 주셨어서 그 하나님의 공의와 능력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일어나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움의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묵상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심한 마음에 기쁨과 희망을 허락하시고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 또 건강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로 기도로 묵상으로 주님의 교회와 또 서로 향한 마음들 간직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이 시간을 지날 수 있게 아이들에게 또 그들의 부모님들에게 지혜와 건강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어 회중과 스페니시 회중 형제자매들에게도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교회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귀하게 키워가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부활의 감격과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기쁨이 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족 목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성금요일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 죽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레고리우스 달력에 따라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올리브산 어귀에서 승천하셨지요. 승천하신 후에 무서워 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어느 날 성령이 쏟아부어지니 우리는 이날을 기념하여 성령 강림주일 또는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로부터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이들은 한데 모이기를 힘쓰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기억하며 함께 떡과 잔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으니 이를 교회라고 부르며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의 시작이요 뿌리가 되었습니다. 설명을 들으시면서 파악하셨겠지만 결국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지요. 유대인, 참 신비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첫 백성이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며 처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 교회를 세운 이들입니다. 아무튼 그들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되었다면서요. 유대인들은 원래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랬던 그들이 왜 안식일, 요즘 달력으로 토요일이 아니라 왜 주일, 곧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게 된 건가요?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겠지요. 안식일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안식일에 대한 또 다른 기술이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한 것이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나귀나 그 밖의 모든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안에 머무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안식일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왜 안식일을 만들어 놓았는지 감이 좀 오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설명이 붙은 첫 번째 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셔요? 창세기 2장 3절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렛날에 쉬셨지요. 그 이렛날, 바로 안식일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첫 번째 것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느라 좀 고단하셨나? 그래서 만드신 걸까요?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유, 그 힌트를 성경 말씀에서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에 쉬라고 할 때 그 명령을 듣고 구절을 읽는 사람만을 언급하신 게 아니라 꼭꼭 챙겨서 가축, 노예, 나그네 등을 다 언급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안식년,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들은 안식일의 정신에서 출발하였고 재정과 땅을 비롯하여 사회 구조 전반과 자연 전체에 미칩니다. 요컨대 안식일은 세상 만물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사람만 귀하니까 사람만 쉬라고 만드신 게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힌트는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안식일 제정의 이유를 꽤 분명히 드러내는 구절이지요. 안식일을 잘 지켜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노예 생활, 그 고단한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종살이에서 해방하는, 족쇄를 부수고 자유를 얻는 것을 의미하고 상징하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한번 종합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일곱째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째 날을 사람들에게 십계명 중 하나로 주시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이 안식일이 자유를 상징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바로 이 지점에서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유롭지 못하시다던가 피곤하시다던가 그런 일은 당연히 없겠지요. 그럼 거룩하게 만드신 창조 7일째의 안식일과 십계명으로 주신 안식일 사이에 뭔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최초의 안식일과 십계명으로 주어진 안식일, 그 사이에 뭐가 있었지요? 바로 거기에 인간으로부터 자유를 빼앗아간 인간의 죄악이 있었습니다. 태초에는요, 노동이라는 게 필요 없었어요. 사방천지에 모든 게 널려 있었잖아요.
욕심을 부릴 이유가 없었어요. 넘치도록 풍족했으니까요. 그런데 인간이 죄악을 범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최초이자 최악의 죄악을 범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이 모든 풍족함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스스로를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던졌고,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노동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해주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일평생을 수고하고 걱정하고 고단하게 팔과 다리를 놀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추위도 더위도 어떤 질병과 해악도 없는 에덴에서 뛰쳐나오면서 육신의 고통과 심신의 고난과 염려가 인생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어떤 수고도 의무도 없었던 완전한 자유의 에덴을 스스로 저버리면서 인간은 온갖 굴레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득바득 살아야 했고, 욕망을 채우고 생존을 위하여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 삶에서 양산되는 죄악이 온 땅에 관영하여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셨으나,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기에 무지개 언약으로 사람을 버리지 못하심을 말씀하셨고, 세월이 흘러서 택한 백성인 히브리 사람들을 애굽에서의 힘겨운 종살이에서 건지시며 광야에서 인간의 머릿속에 꽉 짜여진 틀을 깨뜨리는, 그래서 인간의 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이적을 행하셨으니,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만나였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는 것이 인간의 삶인 줄 알고 살았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시며 그게 아니라고, 인간의 삶의 원래의 모습은 에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그저 누리기만 하면 되는 완전한 자유인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완전한 자유 가운데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저 우리네 인간이 그 진실을 오랫동안 잊고 살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삶이 고단하니까 중간에 좀 쉬어라, 이런 게 아니고요, 나와 이웃과 자연 모두는 원래 하나님의 무한한 풍요를 그저 누리며 사는, 다시 말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살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요컨대 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이마에 땀방울이라는 족쇄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생명나무를 포함한 에덴의 모든 풍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인입니다 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뭇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비방을 받고 위협을 당하면서도 안식일에 그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 쓰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해주는 것, 질병이라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신음하는 이를 낫게 해주는 것,
손가락질과 비난에 눌린 이의 마음을 치유하고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얘기해 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손에 들린 율법 조문의 형식에는 어긋날지 몰라도 안식일의 존재 목적, 안식일이 제정되고 거룩하게 된 이유에는 꼭 합당한 언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이 진짜 안식일의 목적과 이유에 부합할 수 있도록 무지한 자들, 악한 자들의 비난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 소외되고 약하고 비천한 이들을 감싸 안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스스로 짊어진 멍에를 부수고 그가 자유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은혜 베푸사 안식일에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고 안식일에 예배했는데, 그러면 초대교회의 첫 그리스도인들은 왜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예배를 드린 겁니까? 앞에서 자세하게 안식일이 자유를 상징함을 봤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예배를 드린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이 원래 지키던 토요일 안식일보다도 더욱 안식일의 제정 목적과 이유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토요일 안식일보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 곧 주의 날이 진정 자유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의 날이 토요일 안식일보다도 더욱 자유의 날인 걸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서로 다른 모양의 삶을 살지요. 고단한 인생길인 건 동일하지만 서로 다른 모양과 종류의 멍에를 각자가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족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목에 똑같이 씌워져 있는 굴레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는 바로 죽음이라는 굴레입니다. 정말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짊어지고 살아가는 굴레. 인간이 가지는 공포를 비롯한 모든 부정적 감정의 씨앗인 이 죽음이라는 굴레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인간의 역사 속에서요, 무수히 많은 군주, 지도자, 혁명가, 성인들이 등장했었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이것을 해주겠다고 저것을 바꿔주겠다고 호언장담했었습니다. 그 중에는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지요. 그런데 단 한 명도 죽음이라는 굴레를 벗겨주겠다라고 말한 이는 없었습니다. 인류의 모든 시간 동안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죽음이라는 족쇄를 깨뜨리셨습니다. 모든 일을 올가매고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족쇄, 죽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 어떻게 자유를 주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한 분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기의 몸을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도말하셔서 우리를 죄의 삭신 사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참 자유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가매지 못함을, 우리 구주 예수님은 진정 창조주이심을,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곧 주의 날이 기존의 자유케됨을 상징하던 토요일 안식일을 대신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는 날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주의 날은 전부 다 부활의 날이요, 전부 다 자유의 날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의 의미는 사망이라는 굴레에 얽매였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 즉 거듭남입니다.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비록 순환 주간은 지났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한 번은 찾아서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이야기를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한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피 흘리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아들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감정과 눈물이 복받치지만 침묵으로 아들의 골고다 언덕길에 동참합니다. 마리아의 머릿속에는 예수가 어린 아이일 때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빨래 바구니를 들고 아들 예수가 놀고 있는 모습을 행복하게 바라보는 어머니 마리아. 그러다가 아들 예수가 넘어집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빨래 바구니를 내팽개치고 아들 예수에게 달려갑니다. 이 회상과 동시에 예수가 견디지 못하고 십자가를 진 채로 바닥에 고꾸라집니다. 눈물 흘리며 묵묵히 골고다 언덕길을 따라가던 어머니 마리아는 끝내 참지 못하고 쓰러진 피투성이 아들 예수에게 달려갑니다. 예수님은 간신히 고개를 드시고 어머니의 눈을 보며 담담히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내가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나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에 이와 동일한 질문을 한 사람이 있지요.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지도자 중에 한 명 니고데모입니다. 그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성령 세례를 말하지요.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예수의 제자들,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두려움에 벌벌 떨던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어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말씀과 행동을 그대로 따라 살기 위해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1년 중에 단 한 주만 부활주일이 아니라 매 주일은 부활의 주일입니다. 매 주일은 죄의 삭신 사망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진정한 자유인임을 확인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매 주일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나를 뒤로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활신앙이 확고하다면 매 주일이 자유의 날임을 깨닫고 새로운 나로 거듭나는 날임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무언가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지 오늘이 벌써 넷째 주일입니다.
저는 원래 소셜 미디어, 소셜 네트워크 이런 걸 그다지 가까이 하지 않던 굉장히 아날로그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즘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 주로 있다 보니까 의뢰 온라인 미디어나 인터넷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 미디어 상에서 정말 많이 보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난 후에 새롭게 바뀌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무엇을 반성해야 되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난 후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어떻게 바뀔까? 이런 글들을 여러 개 읽으면서 이번 한 주간 묵상한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왜 진작에 새롭게 바꿔야 할 것들을 생각하지 못했나? 왜 미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생각하지 못했나? 왜 우리는 진작에 하지 못하고 이토록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을 겪을 때까지 와버렸나? 오늘은 다시 생각하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주의 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주의 날의 본질은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은 거듭남이고 자유함입니다. 죄악과 사망이라는 족쇄에 매여 종살이하던 과거의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며 완전히 자유로운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는 날입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언제요? 매주마다요. 모든 주의 날이 부활의 날입니다. 모든 주의 날이 자유의 날이요 새롭게 거듭나는 날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매주마다 우리는 죄악과 사망의 족쇄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믿는다면 우리는 매주를 주의 날의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살았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의 날의 거듭남의 감격을 간직하고 새로워진 모습 그대로 월화수목금토를 살았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의 날의 감동이 왜 월화수목금토 나의 삶의 자리로 이어지지 못했을까요? 새로워진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새롭게 해야 했을까? 거듭난 나는 나의 이웃들에게 또 하나님이 나를 청지기로 세워주신 자연을 돌보며 무엇을 어떻게 했어야 했나? 매 주일이 부활의 날임을 깨닫고 감동하는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우리는 진작에 매 주일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렇지 못했고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고서야 비로소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부활이 부정된다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그만큼 부활은 기독교의 뿌리이고 핵심입니다. 우리가 매번 일요일에 맞이하는 주의 날, 곧 주일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받아 제정되었고 자유케 함의 정점에는 죄의 삭신 사망의 굴레를 깨뜨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로 하여금 죄와 죽음의 사슬에 매여 종살이하던 과거의 나는 죽고
영생을 회복한 완전한 자유인인 나로 거듭나게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매 주일에 모든 주의 날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상기했어야 합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야 함을 깨달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의 날은 부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하였지만 동서남북이 막혀있는 이때를 지나며 우리는 비로소 하늘을 쳐다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는 모든 주의 날이 부활의 날임을 알고 있었습니까? 주의 날의 나와 월화수목금토의 나는 얼마만큼 같은 사람입니까? 주의 날의 부활의 감동이 내 삶의 자리로 이어졌습니까? 주의 날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시어 우리를 모든 족쇄에서 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시작된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날의 참 의미를 잊고 살았었습니다. 우리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주의 날이 부활의 날이고 모든 주의 날에 우리는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거듭남의 감격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함을 우리의 마음판에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게 새겨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도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각 처소에서 예물을 올립니다.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기를 소원합니다.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이때에 오직 우리의 구원은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세밀히 보살펴 주시고 보혈로 덮으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무릇 지킬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며
광야를 지나 엘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 새롭게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파장의 기도 게재되어 있지요. 아침 6시 또 저녁 9시 우리 성도님들 모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파장의 기도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광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교육부에서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절 달걀 꾸미기 온라인 콘테스트를 개최하였습니다. 토요일 저녁 5시까지 접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발표는 오늘 주일 저녁 5시에 수상자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선물은 맛있는 피자 기프트콘이라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정성껏 심사해 주셨습니다. 동참하여 주신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그리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우리 트리니티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또 성도님들께 인사드리는 동영상을 하나 준비하였는데요. 우리 다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Happy Easter! 오신실 잡으셨죠?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여러분, 첫 번째 입부분 하셨어요? 첫 번째부터 파트 막 들리던데. 저예요. 진짜 말하는데 말 안 듣는 학생. 파사디나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못 뵙기 때문에 너무 만나고 싶습니다.
같이 예배하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지만 건강 잘 챙기시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 이렇게 영상으로지만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그러다 보면 빨리 우리 다시 만나서 예배할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못 뵌 지 너무 오래돼서 보고 싶어요. 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모두 별일 없으시지요?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제 일요일만 기다리면서 예배를 보면서요. 이렇게 그렇게도 아름다운 교회에 마음 놓고 저희가 모였었고 또 다니면서 인사를 했던 적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일요일마다 정말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아요. 우리 이효선 목사님 보니까 점점요 아주 더 멋있어지세요. 주의자님 또 우리 또 반주자님 모두 감사합니다. 그립습니다. 보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들 오래간만입니다. 반갑고요. 어려운 시기지만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곧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이 있는 걸로 믿고요. 우리 모두 다 같이 기도하면서 잘 극복하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건강 조심하시고 곧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예, 여러분 그동안 못 뵈서 정말 보고 싶습니다. 언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나갈지 참 모르겠지만은 언젠가는 다 지나가리라 믿어요. 열심히 기도하고요. 이스터 잘 보내십시오. 안녕하세요. 조현주 권사입니다. 모두 보고 싶어요. 특별히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집에만 있어야 되는 이 시간 동안이 더없이 더 귀한 그러한 특별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코로나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없어지게끔 기도합시다. 해피 이스터. 성도 여러분 보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해피 이스터. 건강하세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요. 네. 네, 우리 성도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네, 곧 다시 만나요. 네,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화이팅. 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조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힘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모든 주의 날이 부활의 날이요 자유의 날임을 깨닫고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의 귀한 파사데나 장로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